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99%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진 지방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속초 인근의 한 지방대가 총원이 1000명인데 900명이 외국인입니다. 네팔, 벵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 20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90%라고 합니다. 내년 2월 달에 한국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99%가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외국인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문교부에서는 한국인 학과별 한 학생이 있으면 외국인으로 채워도 괜찮다, 이런 지침을 줬다고 그래요. 앞으로 부산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벵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다 이슬람입니다. 이런 나라의 학생들이 들어오면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모스크를 지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유교 도덕이 무너지고 학교는 정교조 교사를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는데 지금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어른도로 행했던 사사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보수 기독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막아냈습니다. 서구는 다 무너졌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동성애를 막아내고 있는 것은 저희 운하교회 같은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자녀를 많이 안 낳으면 대한민국은 가장 위태롭습니다. 제가 부산 시장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저출산 어떻게 해야 되냐는지 날마다 저출산 얘기를 했어요. 하도 그러시길래 제가 박영준 시장님께 웃으며 그랬어요. 시장님, 몇 책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그랬더니 얘기해 보래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판공비 많이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무너지니까, 자기 중심 가치가 되니까, 자기 편하고 싶은 가치가 되니까 20대 여학생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30대 결혼한 자매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기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럼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죠. 참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전쟁 때도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적이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0.78, 서울은 0.58로 나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대학 들어갈 때 금값이 될 것입니다. 여러 대학에서 모셔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미의 한 목사님 가정에 자녀를 몇 명을 낳냐면 13명을 낳았어요. 그 사모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명을 낳으려고 그랬답니다. 한 명 낳으니까 키우기 너무 힘들더래요. 코가 요만큼만 나가도 쫓아가서 닦아주고 바이가 그렇게 신경을 썼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더니 신경이 덜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어지간히 이렇게 키웠답니다. 셋째 낳고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놔뒀대요. 그러니까 억수로 편하더랍니다. 그러다가 또 자꾸 이제 임신해서 넷째를 낳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키워주더래요. 다섯째, 여섯째. 낳다 보니까 13명을 낳는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별로 힘 안 들었습니다. 그냥 다 아이들 잘 큽니다. 물론 하나님이 키워줬다는 말씀이죠. 저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기 낳아서 키우려면 자꾸 겁을 내잖아요. 양비도 많이 들고 키우는 게 참 만만치 않잖아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뭐 변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목사님 가정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애국하는 길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자녀를 잘 낳아서 잘 길러야 되는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큰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남는 게 누구겠습니까? 마지막 남기는 보물이 누구겠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 안 불러도 자녀는 안 부르겠어요? 마지막 자녀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미국에 가 있든지 뭐 유럽에 가 있든지 어디 가 있더라도 자녀 빨리 오라고 할 거예요. 마칠 때에 자녀가 말씀 맡은 자로 잘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안심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안 믿는다든지 자녀가 이렇게 부모 마음에 너무 아파한다든지 그러면 인생을 마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을 감으려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은 선교했습니다.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미국과 인도와 한국이 세계의 삼두마차가 선교 영역에 될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비중으로 잘 길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한국 교회가 많이 약했고 저도 목회를 오래 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와닿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명령인 자녀와 다음 세대를 수익주로 제자 삼은 바탕에다가 이웃과 열방을 수평조로 제자 삼는 두 마차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 마차만 막 달리고 한쪽 마차는 뒤에 처져 있는 이런 모습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두 마차가 같이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귀하게 계셨어요.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오늘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 LA에 있는 유대인 여학교에 와서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같이 간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유대인 여학생에게 질문했어요. 앞으로 꿈이 뭡니까? 저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대인 남자랑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아가지고 말씀 맡은 제자로 기르는 것이 제 꿈입니다. 또 다른 여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해요. 셋째, 넷째 물어 똑같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니까 구약만 가지고도 잘 된단 말이죠. 우리는 구신약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보다 더 잘 길러낼 수 있고 로벨상 더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녀와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낸다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은 점점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인도가 뜨게 될 것입니다. 인도가 인구에서 벌써 중국을 따라 넘겼습니다. 14억 거의 3천만에 육박합니다. 저는 미국과 인도가 또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늘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해요. 자, 오늘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수직적으로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나누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번성케 한다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모세가 가르친 대로 신명기 율법대로 직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답니다. 장구하게 오래오래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번성을 한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는 땅이 현재의 천국이에요.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미래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헐몬산에 3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일리야하고 대화하지요. 이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우리 함께 살자고 그러니까 모세와 일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형상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세 제자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 귀신 쫓아내시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오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오다가 제자들끼리 이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라야, 이렇게 다툼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서로 다투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 한 어린아이는 베드로도 결혼을 했잖아요. 베드로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안드레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동네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돌이킨단 말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단 말이에요. 네가 완전히 변화돼 갖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줬을까요? 어린아이 떼먹기 전에는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작은 아이일수록 부모님 등에 업히고 안기고 엄마 아빠로부터 공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를 낮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4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싶습니까? 이 땅에 자기를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고개를 숙이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남을 존중하세요. 제가 가끔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을 만나봐요. 아주 겸손합니다. 90도로 인사합니다. 미안할 정도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장님, 교육감님, 물론 그런 선거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만나보면요, 또 다른 교수님 이런 분도 세상에 탁월한 분들 만나보면 아주 겸손합니다. 겸손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뭐예요? 가장 큰 자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요, 우리는 땅에 묻어야 됩니다. 화장해야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자, 그리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름 영접하십시오. 어린아이를 귀하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뵙고 싶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십시오.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어린아이를 안수해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 아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버나움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제 유다 땅 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때 결혼에 관한 얘기하시고, 이때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줌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꾸짖단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데 병도 내다 고쳐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천국 복음도 전해야 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어린아이를 왜 데리고 왔냐? 어린아이를 뒤순서로 제자들은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19장 14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들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우선순위다. 내가 병 고치는 것보다도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도 어린아이를 내가 환영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해 주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어린아이 하나 보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 만나세요. 아멘. 어린아이가 막 얘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안수기도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선순위에 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가정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어린아이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나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행복자치 하면 또 새가족이 올 겁니다. 그럼 새가족 환영하십시오. 가정에서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환영할 때 그분들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아는 사람끼리만 놀지 말고 처음에 가둔 분들을 환영하고 손도 잡아주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식당으로도 같이 모시고 가고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도 하고, 이게 어린아이 환영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녀를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삼아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제자 삼으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수평적 제자를 말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말씀 맡은 제자로 키워집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가정식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성경의 저자는 누가 외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말씀 맡은 자로 키워지죠. 우리는 수평적 제자는 많이 강조됐습니다. 근데 수직적 제자와 균형을 맞춰야지 쌍두마차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두 바퀴 같이 균형 잡혀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히브리에서는 쉐마가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히어 들으라는 뜻도 있지만 오베이, 순종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한 여호와예요. 이 당시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어요. 엘이라는 신도 있었고,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도 있었고, 또 로마에는 로마의 또 신도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거죠. 자,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이란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트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선한 일을 하려는 경향을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경향을 다해서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뜻을 다하여, 뜻이란 말은 소울, 히브리어는 셰페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페시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 생명, 죽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힘이란 말은 스트렝스, 재산에 손해가 있더라도 재산을 가치 있게 쓰면서 힘을 잘 분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예배에서 가장 표현이 잘 됩니다. 우리가 주일 식탁 축제 예배 드리고 가정 식탁 예배 드리고 셀 성전 예배 드리는 거, 이 3대 예배예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걸 이제 세 가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주일 축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가정 식탁 예배 잘 드려야 돼. 셀 성전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고루고루 성장하고 공동체를 잘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시고요,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할 때 우리가 예배를 진실로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세 번째, 자녀를 말씀 맡은 수익적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 먼저 새겨야 돼요. 이 마음에 새긴단 말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뜨거운 심정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IQ로만 새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EQ로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예요. 부모가 먼저 새겨야지 자녀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태아는 27주가 되면 아빠의 목소리를 구분한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임신한 부부가 그대로 한 부부가 있어요. 27세부터 아빠가 이제 태아에게 성경을 읽어줬어요. 매일매일 읽어줬어요. 지금 태어났어도 계속 읽어주고 있는데요. 이게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교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임신되면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꽃도 보고 좋은 음악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혼행까지는 가요. 숙대 신메이 교수가 이제 태교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장 좋은 태교가 뭐냐? 성경 읽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유형까지 가니까. 임신했을 때에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영양분이 말씀이 태아까지 가는 거예요. 찬송하면 그 찬송이요 태아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태아까지 이 영양이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부모가 말씀을 알면요 이렇게 태아 때부터 자녀의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긴단 말이죠. 자, 신명기 6장 7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쇠탄듬. 쇠탄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각칼 가지고 그 판에다가 새기듯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조각칼로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조각칼로 파나 뜨듯이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판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 들고 계속 입에서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음성으로 번역했는데요. 계속 중얼거려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바로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죠. 그럼 언제 새기냐? 어디서 새기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청과 교육까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말씀을 얼마나 새기냐면 가죽 상자에다가 이제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말씀을 넣습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죽 상자에 넣어요. 그러고 갖다가 이제 왼쪽 손목에다가 맵니다.
그리고 이마와 이마 사이에 미갈에다가 또 붙여요. 요 가죽 상자를 붙인단 말이죠. 고담 한번 보이세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우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 안쪽에 이 메주자를 붙여놓고 요 안에도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말씀 넣어요. 또 밖에도 요거 붙여놔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넣어요. 그래서 드롬이 나오면서 그 메주자에다가 손을 대고 입술에 키스해요. 말씀을 그렇게 달게 먹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민수기 15장에 보면 찌찌트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걸 하시는데요. 이렇게 흰색의 옷에다가 끝부분에다가 술을 답니다. 실로 된 술을 달아요. 청색건도 일부 있습니다. 613개 계명을 표현하는데요. 예수님도 이걸 입으셨어요.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는 것은 이 술을 만졌단 말이에요. 찌찌트라고 그러는 이렇게 시청각 교제까지 그들이 해가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수직적으로 이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고,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도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만큼 이제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말씀 맡은 자로 잘 길러내야 됩니다. 수평적으로 이웃과 열방까지 제자를 삼고 수익적으로 자녀와 우리 손자, 정손자, 다음 세대를 계속 제자 삼아 나가는 거, 이거 균형을 맞출 때, 쌍두 맞춰갈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가장 복을 받습니다. 오른 가정시상 예배를 꼭 시작해서, 혹시 안 드리는 시작해서 자녀를 말씀 맡으면 잘 길러내고 세계적 인재를 많이 길러내서 노벨상도 타고 대통령도 되고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가 되고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사학가가 되고 한번 이렇게 한번 길러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멋지게 한번 길러봅시다. 할렐루야.